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쓸쓸하고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밤을 만나면 그 야곱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어떤 인생의 밤을 만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 챙긴 장자권이 야곱을 살린다고 말했나요? 또 가로챈 축복이 야곱을 살린다고 말했나요? 여러분, 야곱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처박혀 보면, 하늘이 노래지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야곱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이의 없는 또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꿈꾸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꿈꾸게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야곱이 쭉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나,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 악착같이 챙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야곱은 지 것만 챙겼잖아요. 내 축복 그거 기를 쓰고 챙겼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을 거머쥐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운다.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천하 만민을 복을 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야곱에게 주신 꿈이 다 이런 어떤 축복의 어떤 통로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사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죠? 연결, 동서남북이 연결,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연결, 그러니까 축복을 나눠주는 사명과 연관된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명은 갑작스럽게 그냥 야곱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원래 그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사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죠? 그리고 그 사명은 내려와서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이 되어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통과하고 난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오는 그 집안의 하나님의 뜻이야.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어떤 사명을 갱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듯 야곱은요, 하나님과 이런 어떤 뭐랄까요, 뜨거운 만남이 있었죠. 뜨거운 만남, 이 부인하지 못할 만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야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잠어서 깬다는 거죠.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난 게요. 자,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야곱 속에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여기 말하는 잠이 깨어라는 말은 깰 때 됐으니까 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가 훤히 밝았으니까 눈이 떠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잠이 깨어라는 말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깨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잠이 깨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야카츠라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 정도는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시잖아요. 자동사, 스스로 자자, 자동사, 그게 뭔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 스스로 내가 잠잘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 되지, 그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의 고단한 마음을, 어떤 몸을 일깨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지금 육체적으로 참 고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까지 가는 그런 중인데, 하란이 우리가 대충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니누에 들어보셨죠? 니누에보다 북쪽으로 390km입니다. 다메섹 들어보셨죠? 다메섹에서 북동쪽으로 450km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대략 이 거리가 80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걸어서 한 달은 좋게 계속 가야 그 정도의 거리인 거죠.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들어서 물어 가겠죠?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집이었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일컬어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도 그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란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이 길을 리브가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가봤죠. 시집 올 때 처음. 시집 올 때 그때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90년 전 얘기예요. 90년 전.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들 그게 뭐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더듬어 물어 가는 이 광야길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러니 나가 떨어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비록 꿈속이었습니다마는 이런 하나님과 만남 후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각성이 일어난 각성. 그래서 천근만근인 이 몸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막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주로 뭐 합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통닭시켜 먹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새벽을 깨우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를, 새벽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새벽에 잠이 없어서 그렇지 뭐. 잠이 없어서 그런 거 아이가? 조선 천지에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 아닌 이상, 눈 빨개 설치는 강도가 아닌 이상 새벽에는 다 잠이 많아요. 근데 왜 잠을 깨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뭐라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어떤 영적 각성.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작품도 교과서에 실렸고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 작품 가운데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소설이에요. 그 작품의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행로를 실제로 좌우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우리 인생을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스토리를 적어 내려가는데 시골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아주 시골 청년, 시골 냄새 풀풀 나는 청년을 등장시키죠.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뭐랄까 청운의 꿈을 안고 도해지로 이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가는 중에 아주 푸르고 울창한 시원한 숲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나니까 오늘 야곱처럼 잠을 청하게 됐어요. 낮잠을 자게 되어졌어요.
그가 아주 길고 달게 아주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많은 기회가 왔다 가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이 노부부가 지나가다가 마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려서 마차를 이제 마부가 수리하는 동안 보니까 길가에서 그 나무 숲에서 자고 있는 수완이라는 이 청년 얼굴을 보게 됐는데, 와, 죽은 자기 아들과 똑 닮았어요. 너무너무 비슷해. 그래서 자기의 유산을 남길 어떤 양자로 삼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수완은 잠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차 다 수리됐습니다 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만두고 이 노부부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부가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또 누가 그 곁을 지나가게 됐냐면 아주 어여쁜 소녀가 다가왔어요. 이 소녀의 아버지는 그 근방에서 참 번창하는 이 상업을 하는 그 상인이었는데, 기업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익감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수완과도 같이 아주 준수한 청년, 젊은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도 잠자고 있는 이 수완의 얼굴 보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워낙 곤히 자고 있는 그를 차마 깨울 수가 없어요. 소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죠. 잠시 후에는 강도가 칼을 들고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냥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냥개가 왈왈 짖으니까 칼을 감추고는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수완이라는 청년이 잠에서 깼죠. 잠에서 깬 수완은 툭툭툭 털고 모르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잣집의 양자가 될 뻔한 기회, 정말 아름다운 어떤 소녀를 아내로 맞이할 기회, 또 죽을 고비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잠들어 있어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잠에서 깨어 있어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예배가 뭐랄까요? 깊은 영적 침체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봄에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눌려있던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야곱 속에 일어난 변화를 또 보세요. 성경 그대로를 보세요. 자,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인식이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몰랐구나.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에 막 칼날을 갈고 있는 형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는 같이 살 수 없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광야길을 떠나는 야곱이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젊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대략 77세,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지금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니 70이 넘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믿어왔는데, 나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뭐 들은 풍월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뭐냐? 아,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 각성이 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고백이 뭐냐? 아하,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역사인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날마다 새로워요. 신선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 새롭게 막 말씀이 다가와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반대로 하나님 맨날 똑같지 그렇지, 신앙생활 별 게 있나, 말씀 기도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회복된다. 자,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또 뭘 했는가 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베개로 삼고 잠자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죠? 기둥으로 세웠다. 이게 어떤 의미죠? 무슨 예를 들면 무속 행위를 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산길 가다 보면 깊숙한 산골에 길가에 막 돌을 쌓아가지고 막 층계 돌탑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야곱이 본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 이어지면서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걸 봤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또 쌓습니다.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에 또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 갔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이사 가서 어떻게?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새롭게 제단, 장막을 옮기면 또 제단,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만 그랬나? 이삭은 어떻게 했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건 더 노골적이에요. 제가 왜 노골적이라 말했냐면 순서를 잡으세요. 장막을 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 다 확인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콤마가 딱 있습니다. 콤마 딱 찍혀있죠. 콤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제단을 쌓고 콤마 다 있습니다. 어떤 버전이든 다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간적 순서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찍어 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막을 쳤더라. 그죠? 예배를 드리고 이사했더라. 새로 살았더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지금까지 스스로 제단을 쌓아 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하는 걸 보긴 봤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리얼한 만남이 딱 있으면 스스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자, 앞서 제가 이사 예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예배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런 거 아니다,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부터 드리고 제대로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죠. 가르쳐 줍니다. 요즘 그런 것도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내키지 않지만 이 젊은 부부가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건 진짜 뉘앙스가 이래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드려줍니다. 근데 이 부부가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진짜 인생에 쓸쓸한 밤을 만나요. 누구한테도 상의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일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는 걸 실타래처럼 조그마라도 실오라기 하나 정도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요. 느껴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주변에 권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누가 지금 곁에 있나요? 이 광야에 할아버지,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나요? 아버지 이삭이 얘야 그거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직분도 있고 교회 체면도 있지, 그건 네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래 막 압박을 가했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다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이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금방 입증이 되어져요. 그게 어떤 경로이든지 하나님과 아주 진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지루했던 설교 시간인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가 있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지 막 목이 아파 죽겠는데 막 짜증나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 찬송이 다 내 얘기야, 내 스토리야.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앞에 목 놓아, 못 부르는 노래지만 목 놓아 노래를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럼 제단만 쌓나? 예배만 드리나? 자, 그 다음에 뭘 했다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기름은요, 이 당시에 화폐가 없잖아요. 기름은 물물 교환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쫓겨나는 상황에 뭐 챙기지만 정말로 욕이 나겠다고 챙긴 게 기름입니다. 어떤 계산으로 이게 양식을 구할 수도 있겠다. 혹시 몸에 상처가 나면 이게 이제 긴급 어떤 처방약으로 쓰이기도 했으니까 기름이 처방약으로 쓰면 되겠다. 아니면 필요한 어떤 경비를 충당하면 되겠다. 그런 계산으로 급하게 챙긴 게 그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부어요. 어떤 의지로? 나는 더 이상 기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기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산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로 그걸 부어요. 마치 신약에 산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똑같은 심정인 거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제사장 멜기세덱에 했던 11조 헌신을 다시 하는 거예요. 11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 헌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손자 때 내려와서 야곱이 그 헌신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기 위해서 쫓겨나야 되나? 오늘 밤에라도 남천강변에 쫓겨나가지고 노숙을 해야 되나?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의 돌베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은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 그렇게 하실 수, 기도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지금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